빌립보서 강의 5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49번째 강해를 통해서 십자가의 원수들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십자가의 원수들이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진리를 어지럽히는 자들로서 십자가 외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가르치는 적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이와 같은 자들이 빌립보 교회에 와서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성도들을 혼란에 빠뜨리게 할 때에 바울은 십자가의 원수들을 향하여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빌립보서 3장 19절에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다 라고 하며 그 어떤 자비도 없는 추상 같은 선포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이 너무나도 단호하고 강경하게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진리의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다른 거는 용서할 수 있지만 진리의 문제를 건드려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단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키워드나 같은 상징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건 몰라도요, 십자가만큼은 건드리는 걸 원하지 않고 바라지 않습니다. 그래요. 예수를 믿고 안 믿고는, 십자가를 믿고 안 믿고는 자유입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의 진리를 건드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건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인하면 용서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자비롭고 인자하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구원의 진리인 십자가를 건드린다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지금으로부터 약 10년 전이네요. 2013년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한국의 한참 WCC 문제, 세계 교회 협의회 문제가 좀 크게 대두되었습니다. 이 세계교회 협의회인 이 WCC는 세계 평화를 주장하며 전 세계의 교회와 종교와 백성이 하나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며 그런 슬로건을 걸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왜 문제가 되느냐? 많은 한국 교회가 그곳에 동참하게 되었는데, 문제는 이 WCC가 십자가 외에는 구원의 진리가 없다라는 기독교의 성경의 가르침을 반하는 잘못된 가르침을 하는 단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종교다원주의란 무엇입니까?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십자가 외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을 가진 주의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모든 사람들을 수용하고 포용하고 우리는 하나다라는 어떤 슬로건을 내비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좋은 의미인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하나다. 우리 평화롭게 화해하며 용서하고 하나가 되자. 그런데 내용을 살펴보니 구원의 진리의 문제가 걸려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의 생각대로 구원의 진리를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의 진리를 설명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제시한 유일한 구원의 방법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골로새서 1장 20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성경은 십자가 외의 구원의 진리를 제시하거나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종교 다원주의자들이 생각하는 그들의 구원의 방식은 십자가 외에도 다른 구원의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마치 율법주의자들이 할례를 받고 율법을 행해야 완벽하게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말과 똑같은 주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교회 간판을 걸었다고 해서 구원의 진리를 다 똑같이 가르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외에 다른 방법으로 구원이 있다라고 말한다면 절대 믿지 마시고 의심하시기 바랍니다. 왜? 성경은 결단코 다른 방법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세요. 바울은 십자가의 원수들은 십자가 외에 구원이 있다, 즉 할례와 율법이 있다라고 말하므로 그들의 마침이 뭐라고요? 멸망으로 될 것이다, 멸망으로 끝나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그런 다음에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권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원수들이 아닌 자, 즉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믿고 오직 예수뿐인 자들에게 실제 신분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다, 하늘에 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믿는 자만이 그 시민권자, 천국의 시민권자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오직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 하늘에서 살 수 있는 자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곳에서 다시 오실 예수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뭡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을 꺼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십자가의 원수들은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왜요? 더 이상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하며 종교다원주의자들의 주장처럼 부처도 믿고 마호멧도 믿고 공자의 가르침 따라 죽은 조상들을 잘 섬기면 천국에 갈 수 있다, 구원받았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의 재림은 중요하지 않고 기다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다립니다. 간절히 사모합니다. 왜 그렇죠?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믿는 자만이 주님의 재림이 오실 그때에 완전한 연합을 이루고 완벽한 시민권자로서, 천국의 시민권자로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믿음을 소유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합니다. 이 세상의 삶을 소중하게 여기지만 연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뜨겁게 사모합니다. 그러기에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린다는 겁니다. 자, 더 나아가 이렇게 간절히 기다리는 자에게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어떤 역사가 벌어질까요? 오늘 본문인 빌립보서 3장 2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여기서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의 몸이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수 있게끔 현재 하나님의 나라에 계신 예수님처럼 변화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을 강조하는 이유는 1차적인 것은 그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이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나 성경의 진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다고 말하거든요. 그러니 이 거룩한 게 되기 위해서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데 이것이 행위고 외식으로 변질되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분은 시민권자다. 하늘의 시민권자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다.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때에 우리는 지금의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계신 예수님처럼 변화되게 될 것이다. 완벽하게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될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 날에 우리가 호련히 변화된다라고 말합니다. 앞서도 변화된다고 얘기했죠. 고린도후서 3장 18절입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리라. 정말 놀라운 비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그때에 우리는,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믿는 사람들은 호련히 변화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변화가 어떻게 된다고요? 그와 같은 형상, 예수처럼 예수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된다라고 말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에 살 적합한 형체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변화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 아닙니까? 사람의 아들이 사람이고 개의 아들이 강아지듯이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변화된다고요? 하나님처럼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방금 읽었던 3장 18절에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겁니다. 우리의 몸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어진다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십자가의 도를 믿지 않으면 변화되지 않고 변질되는 거예요. 하지만 십자가의 도를 믿고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십자가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믿는 자는 변화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율법주의자들은 율법과 할례를 향하면 구원에 이른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십자가도 좋은데 율법과 할례는 더 좋다 하며 십자가의 구원의 진리를 은근히 뭉개버린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 우리의 구원의 영광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 나의 행위와 노력으로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광에 동참하는 유일한 길은 이거 뭐 믿어도 되고 저거 믿어도 되고 평소에 착한 일 많이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 외에는 답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변화될, 하나님처럼 변화될, 예수님처럼 변화될 그날이 올 때까지 가만히 기다리는 자가 아닙니다. 그 영광에 참여하기 위하여 이 땅에서 영광의 삶을 영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그것이 신앙생활하는 것이고, 그것이 여러분들이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이유와 목적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이미 천국 시민권, 하늘의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프라이드가 있는 거예요. 명예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찮은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거룩한 삶을 추구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무언가 구별이 되는, 똑같이 이 세상에서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상이 다르고 꿈이 다르고 비전이 다르기에 하찮거나 세속적이지 않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추구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구원의 진리를 듣습니다. 십자가 외에는 구원의 길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붙잡았던 십자가 여전히 꽉 붙들고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나아가 십자가를 붙들었다라는 것은 이미 천국의 시민권자입니다. 그 사람들은 당연히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주님처럼, 하나님처럼 우리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아무리 상상해도 도저히 상상이 불가능한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 그러기에 어떻게 해요? 그 형상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명품 옷을 입었어요. 그 옷을 입었는데 얼굴은 세수도 안 하고 머리도 안 감고 모욕은 한 달 안 하고 냄새 난다 보십시다. 그 명품이 걸맞겠습니까? 아마 사람들은 그 형색을 보고 짝퉁이라 말할 겁니다. 진짜 명품 옷을 입은 사람은 깔끔하고 그리고 부티나고 귀티나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옷을 덧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형상처럼 호련히 변화될, 그리고 그 변화가 영원히 영광 가운데 지속될 그런 영생의 축복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함부로 살 수 있겠습니까? 막 살 수 있겠습니까? 대충 살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더럽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 생각에 우리가 지배한다면, 변화된 영광의 신분이 나의 신분이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의 삶은 더 영화롭고 더 거룩하고 더 그리스도인다운 멋스러움이 나타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훗날 그 영광의 몸에 우리가 호련히 변화되어 함께 주님과 함께 영광 가운데 거할 날을 우리가 서로 기약하며 오늘도 내일도, 아니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영광의 신분에 걸맞는 아름다운 신자의 삶, 믿음인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십자가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사실을, 그 진리를 다시 한번 되새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꼭 붙들게 하시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영광에 이르는 그 축복을 우리들이 만끽하며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저희들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과 신앙생활을 점검해 보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영위하고 천국 시민권자의 명예를 지키며 살아가는 지혜롭고 현명한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